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씻고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출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의 저녁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부부가 대판 싸웁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대판 싸우고 출근을 합니다. 그럼 저녁은 안 봐도 뻔합니다. 남편은 아마 밤 늦게 들어올 것이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라면 또 술을 한 잔 마시고 기분 나쁘게 짜증나게 들어올 것입니다. 또 들어오면 아마 아내는 집을 비우고 친정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 수가 있죠. 출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 하면서 포옹하면서 기쁘게 보내준다라면 아마 저녁에 남편은 피자와 치킨을 사들고 일찍 들어올 것입니다.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녁의 일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학교에 갈 때에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냐고 잔소리하고 막 야단치고 꾸중하고 그렇게 내보내면 아마 저녁에 돌아오는 자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아침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야, 너 오늘 너무너무 예쁘다, 너 오늘 너무너무 멋있다, 그렇게 학교에 보내면 아이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 저녁에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우리가 젊은 날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일 모레 우리의 나중에 노후가, 나중에 며칠 후 뒷날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젊은 날, 참 좋은 날, 이 젊은 날에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은 알곡과 같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날에 호송세월하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라면, 시간만 낭비를 한다라면 쭉정이 같이 아마 아무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날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은 날의 결단, 우리 젊은 날의 결단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젊은 날 그러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젊은 청년들이나 들어야 될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중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70이 되시든지 80이 되시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보다 젊은 날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오늘의 그 결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나한텐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아직 20살밖에 안 됐어, 25밖에 안 됐어, 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세월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간을 낭비해도 그냥 놀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시간은 젊은 날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나중의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이 젊은 날의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나중의 시간의 귀한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젊은 날,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날 놀 수도 있죠. 노세 젊어서 놀아야죠. 또 젊은 날 실수도 할 수 있고 젊은 날 잘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실수하는 것은 그 실수를 통해서 더 큰 성공으로 배워가면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날 착각에 빠져서 나는 시간도 많다, 내게 앞으로 기회도 많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허송세월하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그 사람은 성숙하거나 배우지 못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실수는 계속 실수의 반복만 이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젊은 날 우리가 많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들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되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젊은 날은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오늘보다 더 젊은 날은 없어요. 오늘보다 더 청년의 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앞으로의 삶엔 하나님을 만날 날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도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어요. 생각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있는데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는 어떤 농사를 지으면 좋을까? 원래 일기예보를 보니까 올해 날씨는 뭐 더울 것 같다. 더운 날씨에 또 우리가 추수 때 우리가 추수를 하면 어떤 작물이 인기가 좋을까? 많은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되죠. 생각을 많이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언제 합니까? 밭을 갈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밭을 가고 씨를 다 뿌린 다음에 한 7월, 8월쯤 돼서 여름이 지나면서 이미 벌써 곡식은 익어가기 시작하는 그때쯤에 내가 원래 농사를 잘못 지었나 보다. 이 작물을 심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생각하고 막 작물을 뽑아내고 다른 작물을 심는다 하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파종 시기를 늦어서 그해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그해 농사를 마치면 다음 이듬해 새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다시금 이모작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정말 내가 나중에 무엇을 추수할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넣어 놓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씨 뿌리기 전에, 파종하기 전에, 밭을 갈기 전에 바로 지금, 젊은 날, 바로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교회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요. 내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뜻이 있는 사람하고 뜻이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각하는지 아십니까?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뜻을 정합니다. 내가 예배에 절대로 늦지 않겠다. 예배 1초라도 1분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뜻을 정한 사람은 예배에 늦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뭐 차가 막히면 10분도 늦을 수 있고 오다가 뭐 복잡하면 한 15분도 늦을 수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늦는 거 아니냐. 아무 뜻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각해도 지각하는가 보다, 빠지면 빠지는가 보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하고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젊은 날, 여러분이 가장 인생의 젊은 날은 오늘인데 우리가 오늘날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의미 없는 쭉쟁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에 바자회를 합니다. 또 청소년부하고 청년들이 동계 비전 트립을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조금 생각하는 시간,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문화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사고의 폭을 넓혀서 뜻을 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젊은이들을 보면 다니엘과 또 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정책을 펼 때에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온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잘 길러서 자기 신하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명이 뽑혔어요. 어떻게 보면 출세길이 열린 것이죠. 포로로 붙들려 와서 평생 종살이로 살아야 될 그런 지경인데 다행히 선발되어져서 말씀을 보면 왕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으면서 왕궁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학문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포로로 붙들려 와서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 오히려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고민이 생겼어요.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이런 뜻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의 그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아마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당시에 나이가 한 20살 조금 덜 된 20세 전후쯤 되는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다니엘이 이 포로로 딱 잡혀갔을 때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통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국적이 바뀌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장이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이 뭐냐 하면은 여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벨드사살한 이름으로 이 이름을 바벨론에서 바꿨어요. 자, 이 다니엘은 이제 이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왕궁 학교를 다니면 벨드사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갈대아인으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거부하면 자기는 다니엘,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제 20대가 되어가는 아주 식욕이 왕성한 때예요. 그때 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식욕이 이 식탐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이 먹는 식욕을 이기는 게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있어요. 나 살 빼야 되는데 언제부터 빼요? 내일부터 빼잖아요. 내일부터. 왜?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먹는 걸 포기 못 하는 거예요. 이 식욕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 내 눈앞에 있는 건 먹고 보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한번 뺄까 말까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식욕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왕이 먹는 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요즘에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저도 가끔씩 봅니다. 보는데 이제 여자 주인공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선 시대로 가서 폭군 왕 아마 연산군인 것 같은데 왕과 썸을 타면서 왕의 요리사가 되어서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왕들이 먹는 게 얼마나 맛있어요. 왕이 전국에서 막 특산물은 다 가져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요리사에게 요리를 시켜서 먹잖아요. 또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기미상궁은 기미를 하거라 이러잖아요. 기미해서 먹어보고 독이 없는 걸 확인하고 먹잖아요. 안전하고 맛있고 이것을 왕이 먹는단 말이죠.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런 음식을 눈앞에 두고 그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음식을 거부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의 양심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갈 것이냐. 여러분 다니엘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부, 청년부 또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 같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만 포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있으면요 못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재밌는 게 천지빛깔입니다. 뭐 세상에 나가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킬 것이냐,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가 영등포 교회에서 영등포 노예에서 주관하는 CCM 페스티벌에 가서 밴드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 걔네들이 이제 청소년부 고등학교 1, 2학년들 이런 애들이 토요일마다 교회 저 지하 카타콤에 와서 연습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도사님하고 교사들하고 연습해서 나간 것이거든요. 저 걔들 보면 너무너무 기특하고 대견한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되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렇게 와서 교회 와서 찬양 연습하고 서로 맞춰보고 참 대단하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같은 그런 유혹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 유혹들이 많은데 이 세상에 유혹 없는 곳에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유혹이 없을 수가 없죠. 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집을 지으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집은 내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니까 비가 오지 않는 곳, 바람이 불지 않는 곳, 그리고 홍수도 나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집을 짓고 싶다. 그런 곳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집을 지으면 못 살아요. 사람이 사는데 바람도 안 불어 어떻게 살아요? 비도 안 와요 어떻게 살아요? 홍수도 안 와요 어떻게 살아요? 홍수가 가끔씩 나야 쓰레기도 쓸어가고 이 자연이 또 환경이 생태계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집을 지어도 비가 오면 빗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잘 만들고, 바람이 불어도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붕을 든든하게 만들고, 홍수가 와도 이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집을 잘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집을 잘 만들어야 그 집이 보금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유혹하고 많은 것들이 유혹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세상에 유혹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진미와 포도주의 유혹 가운데 뜻을 정해서 그걸 이겨내잖아요. 우리 인생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많은 도전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뜻을 정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떤 터 위에 세워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또 청소년부들이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내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들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 주중에는 세상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동네 할아버지한테 신방을 갔어요.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임종이 직전이에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목사님은 친분이 있어서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구원받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세례를 주고 이제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신방을 했어요. 할아버지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사탄이 있는 지옥, 마귀가 있는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내가 세례를 주고 할아버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고민하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예수님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얘기하다 안 되니까 목사님이 답답해서 아니 할아버지 왜 이 대답을 못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이보시오 목사 양반, 내가 이제 곧 죽으면 내가 마귀가 있는 지옥 갈지 예수님이 계신 천국 갈지 나도 모르는데 괜히 한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뜻을 정하지 못하면 죽는 순간까지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살아가는 내 삶의 뜻을 정하지 못하면 교회 나와도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의 유혹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냥 침만 꼴깍꼴깍 삼키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들의 그 유혹 가운데 뜻을 정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요 늘 그런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습관처럼 느슨하게 하면은 금방 그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피아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피아노 조율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뜯어보니까 그냥 철사줄이 그렇게 많아요. 막 철사줄 똘똘똘 말린 게 막 그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철사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철사줄을 보니까 이 건반이 88개인데 그 건반마다 세 줄씩 해서 264개의 줄이 있대요. 이 세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그걸 이제 탕탕 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 줄이 아주 탱탱하게 잘 조율이 돼야 음이 맞고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뜻을 정해서 내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이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 느슨해져서 찬양을 하려면 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드리고 기도하려면 하고 나는 눈 감았다 눈 떴다 입만 뻥긋했다 느슨하게 있으면은 이 영적 긴장감이 없으면 뜻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뜻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세운 사람들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그 음식들을 거절할 이유가 딱 하나 신앙의 양심이었어요. 나머지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아요.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할랄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만드는 음식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법에 따라서 그 음식만 먹어요. 우리나라 보면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코셔라고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연못 같은 데 가면 막 메기가 막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해요. 왜? 메기를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비닐이 없는 것,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안 먹어요. 그래서 걔들 이제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이 먹는 음식이 코셔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어미하고 새끼를 한 솥에 삶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유는 새끼라고 생각하고 이 고기하고 우유를 같이 안 먹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는 우유 제품을 많이 먹지만 고기를 안 먹어요. 저녁엔 고기를 먹지만 우유 같은 우유 제품을 안 먹어요. 그래서 고기 먹고 한 6시간은 지나야 우유 제품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음식에 대한 그런 이제 규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 때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신약 시대 지금에 와서는 먹는 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거리낌이 없어요. 우상 제물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시험에 들만 하면 먹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고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되고, 이 먹는 것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제약이 없지만 구약의 시대, 이 시대에는 먹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 바벨론도 메로닥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자기들이 음식을 잔뜩 만들면 그 중에 일부를 우상들에게 먼저 갖다 줘요. 갖다 주면서 이 모든 음식은 우상 메로닥 덕분입니다,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왕들과 신하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이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부나 청년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중에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서 아니라 정말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참 방해들이 많아요.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영국의 노 신사가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어요. 책을 딱 보는데 이 책이 이제 성경책하고 기독교 서적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생각하는데 그때 마귀가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이 사람아, 점심시간이야. 밥 먹고 해. 밥 먹고. 지금 그게 중요해. 이 노신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다가 그 말에 솔깃해서 밥 먹으러 갑니다. 점심을 막 먹는데, 점심 먹으면서 밥 먹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 났어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럴 때 또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죠. 이 사람아,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든다는데 네 밥 먹으면서 뭔 쓸데없는 생각해. 그래, 밥 먹으니까 잠시 덮어두자. 밥 다 먹고 다시 도서관에 책을 봅니다. 책을 보면서 또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 사람아, 지금 집에 갈 때 다 됐는데 자꾸 뭐 하나님 생각만 해. 그냥 생각 그만하고 집에 가. 그래, 집에 가야지. 보따리 들고 버스 타고 집에 갑니다. 그걸 뒤에서 마귀가 씩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시시각각 틈날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 불어넣는 거예요. 야, 그만해. 배고파.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똑같지 않겠습니까? 직장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야, 교회 가는 거 좋아. 너 기독교인 인정할게. 그렇지만 적당히 믿어, 적당히. 주일날 한번 가면 되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닐 때도 다 한 달 꼬박 나가면 그 다음 달에 월차 휴가도 주고 연차 휴가도 주는데, 주일날 나가다가 좀 쉴 때도 있고 또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열심히 믿어. 마귀는 계속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한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이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이요, 무너지잖아요. 자,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에게 우리 안 먹습니다. 환관장이 야, 너희들 안 먹으면 나 왕한테 잘려. 나 죽어. 먹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래요? 환관장님 생각해서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음에 감독자를 찾아가요. 감독자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독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 많이 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결심하고,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결심하고, 근데 다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올해는 꼭 이걸 해야지. 올해는 꼭 새벽 기도해야지. 꼭 말씀 읽어야지. 작심삼일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느냐? 말씀 가운데 보면요, 15절 말씀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사람이 윤택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왕의 음식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아 보였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왕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잘 먹고 잘 벌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의 인생이 윤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불행한 사람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인생 실패자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윤택하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기로 결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윤택하기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셔서 아주 똑똑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왕궁 학교에 가서 좋은 지식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높여주셔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셔요. 대학교 잘 나온 사람, 박사학위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보다, 박사들보다, 술수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높여주시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망하고 바사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3번이나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오랫동안 존귀하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다니엘은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그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오랫동안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킨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셨고 또 앞으로 해 가셔야 될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지금인데,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하지 않으리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 침 꿀꺽꿀꺽 삼켜가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뜻을 정해서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부도 또 이번 동기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